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50절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 여인은 어떤 믿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 어떤 언어적인 표현, 행동적인 표현이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크게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던 한 바리새인이 있고 거기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집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앉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최후의 만찬 다빈치가 그린 그런 어떤 그림들을 보면 이 식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중세 유럽의 식탁 분위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둘러 앉아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자리는 그렇게 이렇게 식탁으로 앉는 자리가 아니죠.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집에서 식탁을 쓰지만 한 뭐 3, 40년 전만 해도 식탁을 쓰는 집이 별로 없고 우리나라도 대부분 상을 사각형이나 원탁의 상을 사용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요즘에 이제 이런 흔적 비슷한 걸 보려면 이 이제 인도 식당이나 이 중동식 아랍식 식사를 하는 그런 어떤 식당을 뭐 홍대나 이태원이나 이런 데가 뭐 혹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그냥 이렇게 카펫이나 이런 게 깔려 있고 맨 바닥에 우리 상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테이블에 등받이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돼 있는 그런 비슷한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앉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예요.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식사 자리에 모여 앉아 있을 때 의자에 앉거나 좌식으로 앉는 자세가 아니라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옆으로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의 그림. 아마 이제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그렇게 앉아 있는 그런 어떤 성화 그림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비스듬히 앉아 있는 자세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발이 쭉 있는 거죠. 발이 뒤쪽으로.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와서 한 여인이 그 뒤에 발치에 서서 예수님 비스듬히 앉아 누워서 이렇게 뒤쪽에 발이 있고 식사를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 이렇게 가운데 음식이 있으면 삥 둘러서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는 거죠. 그랬을 때 뒤에서 이제 서서 이제 울고 발견돼 서서 울 때 그 눈물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게 되고, 예수님 발치에 물이 떨어진 것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이 머리털로 닦았다는 표현이 뭐 이렇게 사실 머리털이 길어서 이렇게 닦는다고 이게 물을 흡수해서 닦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릿결이 스치는 그 발에 입 맞추는 그런 모습이 머리털로 이렇게 마치 닦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어떤 이 뜻밖의 사건, 예기치 못했던,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사고죠. 식사를 초대했는데 초대받지 않았던 한 사람이 불청객에 끼어들어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이 식사하는 장면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39절의 이 바리새인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걸 보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이 사람을 알아요? 온 동네에 죄 있는 사람으로 온 동네 소문나 있는 사람. 무슨 죄인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마을 사람들 다 아는 그런 한 여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울고 있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있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분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여인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용인하고 용납하고 있는 예수님의 태도가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알려주지 않아도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저런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울고 있고 그걸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준다는 것은 예수님과 저 여자가 같은 편이라는, 같은 부류라는. 만약에 혹시 이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이 여자를 해석 죄 많은 여자라고 표현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상상하는 것처럼 이게 혹시 이렇게 창녀나 뭐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면 더더군다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여자랑 아나 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오해를 만들어내고 불필요한 스캔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은 채로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다면 예수님과 저 여자가 아는 사이? 아니, 굉장히 친한 사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둘 사이에 스캔들이 있는 이런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굉장히 엄하게 하든지 이걸 쳐내든지 제지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아들여주고 있는 그 모습에 이 바리새인이 의아한 거죠. 마음속에서. 그래서 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이런 생각.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기에 이제 시몬아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시죠. 두 사람의 빚진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 그러니까 2달 월급 빚진 사람이, 2달치 월급 빚진 사람이 여기 있고 1년 6개월 정도 월급을 빚진 사람, 그 연봉에 해당하는, 그냥 단순하게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빚을 빌려준 사람은 또 이게 똑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을 다 빚을 없는 걸로, 둘 다 500만 원 빚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고 5천만 원 빚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냥 둘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내가 빚을 탕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겠느냐? 이게 더 많이 빌려줬던, 많이 탕감받았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맞다 하시면서 이제는 이 여자를 보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의 시선은 이 여자는 죄인인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여인의 행동을 지금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시선이 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용납하고 있을까? 무슨 뭔가 관계가 있나? 수많은 소설과 생각을 하면서 불편한 모습으로 보고 있을 때 시선을 이 여자를 보라고,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시선을 그 여인의 행동으로 옮겨줘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과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을 비유시켜요. 이 여인의 행동과 바리새인 그 사람, 지금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만 보고 있던 그 사람, 예수님은 왜 저럴까? 이 바리새인에게 이미 이 여자는 죄인이고 상대할 가치도 없고 빨리 쫓아버려야 될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초청한 이 초청자가 이걸 지금 용납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난처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저걸 가만 놔둘까? 이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과 바리새인 이 시몬을 비교하면서 이 시몬에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도록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보느냐? 너는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발짓을 물도 제대로 내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나랑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나를 입 맞췄다. 그러니까 입 맞췄다는 말이 그 나라마다 인사법이 다르잖아요. 어디 나라고 허그를 하는 게 인사하고 뭐 볼터치를 하기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 하기도 하고, 요즘에 한국은 이제 주로 이제 악수를 하는 그런 인사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쉬운 얘기로 표현을 하면 너는 내가 왔을 때 일어나서 나랑 악수조차 내가 네 집에 왔다고 현관에도 안 나와보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내게 입맞추며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왔을 때 감람유도 올리브 기름조차도 내게 내주지 않고 그걸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나를 환대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랑 비교하기에 굉장히 많은 환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냐하면 47절에 많은 죄가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한 행동은 이유는 뭐냐? 그의 죄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사랑도 많은 거다. 자기의 죄가 많이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그만큼 많이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사함받은 일이 적은 사람, 용서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한다. 그렇게 시몬에게 이야기하고는 돌이켜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씻겨졌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 저분은 누구시기에 이런 죄를 용서하는가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해요. 사실 그래서 이 사건, 이 본문 전체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죄를 씻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계시하고 알려주는 게 이 본문의 1차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이 본문의 그 1차적인 메시지를 좀 옆으로 놓고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고 싶은데,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 그리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답해서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했고
초대받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에 대해서 환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는 대접했어요. 밥 먹기 위해서 오시라 그랬으니까 밥을 대접한 거예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나 다 이 중동 사회에서 외부인이 오거나 특별히 어른이 오거나 존경하는 분이 오면 당연히 이렇게 먼지가 많은 기후 속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게 이 발 씻은 물을 내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손님에 대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어요.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감람류도 붙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시몬아 할 말 있다고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나 속으로는 선생님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이분이 선지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저 여자가 이렇게 할 때 이걸 좀 이렇게 제재하든지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저 여자가 뭔지 가장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니까 저 여자가 예수님은 이 동네의 이방인이고 이 동네에 처음 온 분이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저 여자가 어떻게 소문난 죄인인지 전혀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저런 행동을 할 때 이걸 뭐 혹시 그 집 바리새인의 집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시몬을 시킨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집 종일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니까 낯설어서 그냥 당황할 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가장 긍정적으로 이해할 때 몰라서 그런 거야 이럴 수 있는 정도. 선지자라면 저렇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람은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고 여기에 머물러 주시고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도 어떤 감격도 지극히 당연한 거고 마땅할 뿐이에요.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초대해 주었고 나 같은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식사할 수 있는 게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나 누구랑 밥 먹었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도 뭐 이렇게 이 선거철이 되니까 뭐 이 동네 이렇게 선거 이렇게 후보로 이렇게 나와서 예비 후보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이렇게 어떤 유명인이 등장하거나 뭐 어떤 이렇게 방송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 사건이나 이야기가 등장하면 그분하고 옛날에 밥 먹었던 사진, 그분 옛날에 사진 그 사무실에 한번 갔던 사진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사람하고 마치 친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나 누구랑 밥 먹었어라고 이야기하면 밥 먹는 관계라는 게 그 사람과 같은 관계 이 정도. 어쩌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원했다면 나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이야. 예수님을 아주 긍정적으로 인기 있는 어떤 분으로 해석했다면 예수님하고 나 그런 수준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할 때 거꾸로 내가 더 바리새인 입장에서 자기가 더 위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유명하고 자기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초대해주고 나 같은 사람이 밥 먹어주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지 뭐 내가 집에 온다고 내가 벗은 발로 나가서 환대를 하고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물 떠다 주고 뭐 내가 그렇게까지 나랑 밥 먹어주면 되는 거지. 이런 수준의 정서, 이런 수준의 태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삭개오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삭개오가 다른 말 안 하잖아요. 내가 내 집에 가서 머물겠다고 말하잖아요. 너네 집에 가서 내가 밥 한 끼 먹겠다고 얘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복받쳐 오르는 감격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정리해가지고 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고까지 그런 신의 고백을 하잖아요. 복받치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복받치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 해주면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에서 능력 있고 세상에서 힘 있고 세상에서 조금 배웠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주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교회 나가주면, 소위 조금 큰 교회 다니고 대형 교회 다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부탁드리죠.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동네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뵙거나 그러면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개척교회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와서 등록하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조금만 지나면 태도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정도 수준 되는 교회에 등록해서 이만큼 해주는 걸 마치 유세인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교회를 내가 등록해주고 나가지고 여기 머물러 주는 게 큰 자랑. 그러니까 나를 환대해 줘야 되고, 나를 그만큼 대접해 줘야 되고, 나를 그만큼 인정해 줘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가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 믿어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복음의 도금이 돼. 나 정도 유명이니, 나 정도 권세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중심 깊은 곳에 진정한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감사. 반면에 오늘 이 죄 많은 한 여인,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어떤 죄인지는 몰라요. 그 여자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 흘려서 하게. 어쩌면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어떤 사전 만남이 있었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던, 그냥 스토리를 혹 상상한다면 이 여인이 어쩌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런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뭔가 그런 어떤 용서의 경험을 받았던, 용납함의 경험을 받았던 그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와서 저 시몬의 집에 식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뛰어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용납받고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가서 눈물을 쏟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입 맞추고 가장 값진 향유를 깨트려서 그것을 자기를 부어서 거기에 부어서 주님의 발을 씻기면서 내어드리고 있는 여인은 자신이 죄를 많이 졌고 내가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래서 그것이 깊은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는 여인.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은혜 받은 자로 내가 은혜에 대한 보답함으로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과 응답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사랑의 모습, 사랑의 반응. 그걸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자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빚진 자였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 나를 용서하신 그분 앞에,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분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이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많은 설교에서 예배로 해서 그래요. 주님을 향한 예배가 이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이걸 예배의 문맥으로 확대 해석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헌신, 그것으로의 반응으로서의 예배,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주님을 향한 찬양, 그 엎드림, 그 눈물도, 그 입맞춤도, 그 헌신도, 주님 앞에 흐르는 눈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져서 내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맞추는 그 사랑의 표현도, 향유를 깨트려서 옥합을 부어서 그렇게 향유를 부어서 내 많은 것들을, 그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헌신함으로 내어드리는 그 모든 것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내가 받은 사랑에 비교하면 하찮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그 헌신,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죠. 이 여인의 사랑의 믿음과 이 여인의 사랑의 고백과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은 기껏해야 지금 식사 함께 대접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부었던 그 향유는 그 식사를 수십 끼 수백 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일 거예요. 그 향유를 부어서 그냥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그것이 여인에게 없잖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그 은혜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이 사랑받은 이 믿음, 이 확신이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은혜가,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신앙의 눈물도 사라지고 신앙에서 헌신도 사라지고 헌신을 하면서 그것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운 게,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초대했을 때 주님이 내 집에 와주신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것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상 차려드리는데, 이건 내가 한 것만 보여주기 시작할 때 한없이 사실은 신앙이 건조해지고 메말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길이 아닌 이 여인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본문 속에서 봐야 될 것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거예요. 죄인의 무리로 취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간다고 할 때도 삭개오는 매국노고 그렇게 세리로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밥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그런 사람으로 취급다는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이대로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받아주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말거리를 만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어안고 그들을 안아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를 설득하잖아요. 그를 깨우치기 원하잖아요.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도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가르치잖아요.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세상에서 죄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 죄 많아 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실제로 죄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경우 실패한 사람을 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걸 내뱉고 내뱉지 않음의 차이이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정이 깨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오죽하면 저런 일, 뭔 잘못을 했길래 다 맞장구를 쳐서 그러는 거지. 그런 수준을 사니까 그런 거지. 내뱉지 않지만 속으로 자녀들이 속세이기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저렇게 하니까 애들이 저렇지. 사실 이거랑 상관관계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굉장히 많은데,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문제도 인과관계로 연결시켜가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시선이 싫어서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야기는 철저히 감추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위선자가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좋은 모습, 나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실제로 죄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편안할 수 있는, 용납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의 공동체였어요. 그것이 교회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교회가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 공동체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로 점점, 아니요. 실패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여인이, 이 죄 있는 이 여인이 당신의 발 앞에 찾아와서 예배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랑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손가락하든지 그거는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나를 오해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여인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보고 그걸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 자기의 은혜 받은 자를 알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자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누구일까? 성경 속에 실명이 나오니까 누구일까? 누구랑 가장 근접한 모습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던, 어쩌면 그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여인이 아니었을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기 원하는지, 우리 어떤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고 원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용납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내 안에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한 헌신, 내가 한 사랑만, 그것만 남아있을 뿐, 끊임없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만큼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 은혜 받은 자의 감격, 은혜 받은 자의 소원, 은혜 받은 자의 그 모습을 한순간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용납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바리새인이나 이 죄인이나 다 같은 죄인이잖아요. 사람들은 조금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이 죄 많은 여인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이 여인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 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필리비안 씨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그 책에 보면 그는 필리비안 씨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나는 논증하려고 하죠. 은혜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책의 초반부에 인용하는 한 이야기, 뉴욕의 뒷골목에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린 딸을 키우는 엄마가 너무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그 어린 아이를 영아 그 성관계 이런 것을 원하는 남자들에게 1시간 내어주고 몇 푼을 받아서 생계를 연명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서 왜 이렇게 사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운 이야기. 그러면 그렇게 어려우면 교회라도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그 여인이 했던 말, 내가 여기서보다 얼마나 더 비참해지려고 내가 교회를 가냐고. 지금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 처지도 비참한데 내가 교회 가서 이런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대할 건데 지금보다 얼마나 더 비참해지려고 내가 교회를 가냐고.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얘기 하라 그래요. 감추지 말라 그래요. 삶에 고단할 때 그런 거 이야기하고 나누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진짜 교회가 아니냐고 우리는 말해요. 근데 누군가가 진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누군가가 진짜 그런 고백을 하면 진짜 가슴으로 품어안고 가슴으로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외마디 소리라도 내가 부르짖어 한순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작정 기도를 하고 음식 기도는 못해줘도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순간 단 몇 초 몇 분이라도 기도라도 한마디 해주면 그것으로 족할 것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때로는 말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또 다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오히려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우리 속에 있지 않나요? 중보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제목을 나누시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한 분들은 그 이야기에 부담 없어요. 이야기를 그래도 하려고 애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도 다른 교회 경험이지만 기도 제목 얘기해봤는데 어느 날 내 그 문제를 온 교인이 다 알고 불란 사람들이 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라 그랬지 그거 가지고 모여서 쑥덕거리라고 시킨 게 아닌데, 누구네 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집에 가서 기도 제목 카드에 내가 중보기도자고 기도 제목 본 거 집에 가서 남편한테 누구네 집에 기도 제목 카드 온 거 보니까 이런 일이 있대, 그건 말하고 다니라고 그거 알려준 게 아니라 붙들고 기도하라고 준 카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당신도 기도해. 당신도 기도해야 될 문제야. 누구누구 집사람네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진짜 기도해 주기, 같이 기도할 사람을 한 사람도 늘리고 싶어서 절실함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면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호기심에 네 집에 이런 일이 있대. 아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쉽게 힘들 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힘들 때 나눌 수 있어야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라 왜 말하지 않냐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겪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그런 걸 나눌 때 용납받고 진짜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을 느낄 때 말하지 않아도 인생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냥 나 너무너무 힘든데 밥 한 끼 사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랑 앉아서 그냥 내가 안 해먹는 밥, 누가 해주는 밥 한 끼만 먹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우울증이든 정서적인 고통 속에 자살하는 사람들,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결국은 극단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아니 교회라는 단체로서, 집단으로서의 무엇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이래, 우리 교회가 이런 게 부족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걸 해야지 그런 말하기 전에, 내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나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오늘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죄 있는 여인,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잊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죄 있는 여인이요 내가 많은 죄가 사함받은 사람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사함받고 용서받은 것을 잊을 때 내가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주여, 늘 은혜 받은 자의 믿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일어나 그 은혜 받은 심령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죄 있는 여인도 바리새인도 품어낼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영광 되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예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으로 예수님,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주 앞에 서서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사랑함으로 나를 덮으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가득 나를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용납받은 자입니다. 내가 많은 죄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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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도 이 죄 있는 여인과 같은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부르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아버지,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그 죄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셨고 그런 나의 죄를 씻겨주셨고 그런 나를 받으셔서 여기까지 붙드시오니 주님, 그 은혜를 향한 인정함, 그 은혜를 향한 믿음을 한순간도 잃어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집에 오신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하고 기뻤던 삭개와 같이 아버지, 그 사랑이 잃어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잃을 때, 그 은혜를 잃을 때 나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은혜의 눈물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사랑과 헌신이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 곁에 있는 형제에게로, 지체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은혜 받은 자로 주님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